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궁리를 합니다.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궁리라는 단어예요. 궁리는 헬라어의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찾고 계획하는 행위를 궁리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궁리를 해요. 계획하는 거예요. 뭘 계획합니까? 방도라는 것은 방법과 수단이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수단이 뭘까를 이렇게 계획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마침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쑥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그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많이 없는 그 시간, 많은 군중들하고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잡기가 힘들잖아요. 군중들이 힘이 세니까. 그래서 군중들이 없는 그 시간, 그 때를 내가 탁 가서 너희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때 와라. 그때 예수님을 잡아라. 하고 그 기회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생활을 하시면서 나 자신의 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뭔가를 계획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기회를 찾잖아요. 궁리, 방도, 기회. 다른 말로 하면 계획, 방법,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목적을 가지는 것처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권세를 더 공고히 하고 확보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침해하니까 군중들의 인기를 등에 업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이익, 기쁨, 만족, 이 땅에서의 나의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궁리라는 거예요.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탐구하고 시장 조사한 결과로 방도.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방법, 수단. 이 계획과 방법이 갖춰지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성공할 기회, 돈을 투자할 기회, 사업할 기회, 영업할 기회.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계획과 방법과 기회 이 세 가지의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궁리하잖아요. 계획하잖아요. 방법을 쫓아가고 기회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완전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영역 속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분별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해요. 성공하려면은 당연히 궁리해야지. 효과적인 방법을 내가 찾아야지. 기회를 포착해야지. 그런데 그 모든 메커니즘이
사단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 오늘 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내가 버려.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을 거야. 예수님 싫어. 이렇게 의도적인 목적을 안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기회를 포착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내가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이들과 똑같은 패턴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 임금인,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마귀의 영향력 속에 내가 이미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사업 계획도 없이, 사업하는 방법도 없이, 기회도 없이 어떻게 이익을 얻으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마귀적인 영향력 속에서 해보고 마귀적 영향력 밖에서도 해봤습니다. 사업뿐만이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계획과 방법과 기회를 포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련 사실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 관련 사실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 뭐를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내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나를 알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알고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나의 모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내 인생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세요. 문제가 없죠, 사실. 문제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궁리하고 내가 어떤 기회를 포착하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마귀의 영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라는 거.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부류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궁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거 말고,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모임 끝나고 나서 내 혼자 푹 쉬어야 되겠다. 내가 유튜브 보고 아니면 폰하면서 게임하면서 내가 푹 쉬어야 되겠다. 이런 궁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의 영역 들어간 거예요. 이미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들 같으면 이제 내일 방학이에요. 내일 방학이고 직장인이 내일 휴가예요. 그럼 오늘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직장 상사나 선생님이 수업을 하거나 회의를 하면 그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학생들이나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궁리를 해요. 내일 휴가 어디로 갈까? 친구를 어떻게 만날까? 이렇게 마음의 궁리를 이미 하고 있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뭐예요?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뭘 궁리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해서 내 마음이 빨리 이 세상을 빠져나갈까만을 궁리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그 계획과 방법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80억 인구는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이렇게 살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푸틴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불안하니까, 내가 좀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바다에서 우리가 저번에 계시록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다 바다에 온전히 빠져가지고 판자떼기 하나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커먼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 죽지 않으려고 거의 몸의 90%는 물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호흡을 해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나마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판때기 하나 붙들고 이렇게 겨우 허걱거리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이 뭡니까? 모든 80억 인구가 처해져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궁리하고 계획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모든 것은 뭐냐? 남들보다 좀 더 판때기 하나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m짜리 판때기를 붙들고 저기 떠 있구나. 나는 그래도 1.5m짜리 판때기를 내가 확보해야지. 저 사람보다는 안정되게 내가 살아야지. 저 사람은 아파트 25평에 사는구나. 나는 그래도 50평짜리 집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0평이 아니라 5,000평 궁전에 살아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흑암, 혼돈, 공허에서 못 빠져나온 상태에서 많은 연예인들은 자살하고 재벌들도 자살하고 살아요. 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못 빠져나오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다는 기회를 찾고 있는데 7절 보세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이 왔는데 빨리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9절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지금 유월절 먹으려면 저 빵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고 지금 그 모임 장소도 필요한데 무턱대고 준비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뭔가를 계획해야 되고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준비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 계획하고 방법을 추구하고 일하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이 혼자서 궁리를 합니까? 혼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계획하거나 궁리하거나 기회를 포착하면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한 것밖에 없고 아버지를 마음에 가득 채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시죠. 밤늦게로 기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 날 사람을 예배하시고 방도 예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알려주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바다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방법을 세우고 기회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마음이 갔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이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도 기회를 포착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내일 죽을 걸 아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갈 뿐이죠. 네. 자, 말씀을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서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이고 피를 마시게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와 같은 나, 똑같은 나죠.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뭔가를 궁리했어요. 이 땅에서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기회를 포착하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어떤 이 땅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내가 뭔가를 궁리를 하며 살고 있다. 아, 나는 지금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사단의 완벽한 영향력 속에 내가 놀아나고 있구나. 이걸 자각을 해야 돼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대제사장과 동일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죽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의 자의식을 가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뭔가를 궁리하고 세상에서의 방법을 찾고 기회를 포착하는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과 인생의 해법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기 싫어요. 여기서 빠져나가길 원해요. 80억 인구와 함께 내가 헤엄치면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애쓰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에서 내가 탈출하기 원해요. 예수님이라는 그 방주에 내가 올라타서 내가 하늘로 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뭐입니까? 유월절 만찬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십자가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자신을 분별합시다. 다시 한번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마음에서 궁리를 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할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궁리한 적이 없어요. 그죠? 계획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 거죠.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궁리하고 방도를 찾는 기회를 포착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해요. 제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이고 심플하고 간단하고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궁리하는 자가 아니라 궁리하면 가룟 유다다.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제자다. 이 개념만을 가져도 오늘 큰 이미 알고 계시지만 큰 포인트를 잡으신 겁니다. 그냥 내가 살다가 내가 뭔가를 궁리하고 있다. 가룟 유다구나.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베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삶이 심플해지고 마귀의 어떤 그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의 그 칼을 가지게 돼. 진리의 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관련 사실들 위에 우리가 삶이 반석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